흥분도 되고 또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가 새롭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굉장한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 또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주님 탄생 2000년 전에 약속했는데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주는 1000년 전 다윗의 우위를 이을 왕으로 오실 걸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의미가 구약을 말씀하는 건데, 구약이 성취된 주님의 탄생한 구약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제임스 오웬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달에 갔다 와서 선 전도자가 있는데, 사람이 달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다녀가신 것이 중요한 거다. 그가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공간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구슬같이 조그맣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펄컥 났다고. 저는 조그만데 다녀가셨나? 이렇게 울면서 주님 저를 살려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우주인으로 아니고 전도인으로 제가 세계를 순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살려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주인으로 세계를 도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독일에 왔을 때 제가 만나봤어요. 독일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탄생하면 12월 25일 탄생해서 물론 그날이 아니지만 그 탄생 자체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로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인류는 사망의 그늘 아래 처해 있는데 주님 오심으로 사망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내주셨다. 굉장한 거죠. 온 인류가 둘째 사망을 받아야 하는 이런 처절한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오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다 말씀 좀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일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세계라, 이 족보란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과 아브라함은 구약에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지금 이러한 계보를 따라서 오셨다는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왕족에 태어나셨다는 이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왕족에서 나야 되잖아요. 이게 왕의 혈통의 족보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복음서에 족보가 2번 나오죠. 여기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안 나와요. 이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위 활동에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났다. 인자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가 아담까지 가요. 요셉부터 아담까지. 여기는 아브라함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온 듯 반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시면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는데요. 거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시라. 여기 처녀 탄생에 대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모든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성경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근데 처녀 탄생을 많은 사람 부인하고 또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주님이 처녀 탄생은 처녀인 마리아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남편 요셉이 증거하는 거예요. 의심했다가 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와서 얘기함으로 알았잖아요. 또한 성경이 옛낸 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처녀 탄생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야만 구주가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죄인이 아니죠. 아버지의 피를 잊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니까 이거 뭐죠? 마리아가 증인이고 남편인 요셉이 증인이고 천사가 증인이고 또 성령이 증인이고 또 성경 말씀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처녀 탄생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게 선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2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또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이게 요셉이 참 놀라운데요.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기 약혼자한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가만히 끊고 자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또 남한테 이야기하고 그랬을 텐데 요셉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원하는 거. 그게 가만히 끊고 자잖아요.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화가 나고 못 참아서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본이 되는 분이십니다.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걸 요셉이 말하면 말에는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하게 잉태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 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안에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내 안에 들어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운 거죠. 이런 게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에게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요셉에 비교하면 이런 데서 우리가 의인은 참 이런 분이로구나. 남을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그때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장에만 보면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오셨다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서 예수 난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의 그 같은 일에 그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사탄은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이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의 후손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사탄을 치명적으로 멸할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으면서 귀신들이 예수님만 하면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말씀하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예수님 이름만 얘기해도 귀신은 두려워해요. 그게 두려운 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안 두려워하죠. 주님이 잘 모르니까, 귀신은 잘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주님이 그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는데 이게 정말 성의 예언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거 이루신 거예요. 또 그가 나사렛인이라는 이런 부름을 받게 될 거다. 나사렛에 오셔서 그거 잘하신 거예요. 탄생은 베드로님이 탄생하셨는데 자라나시는 나사렛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알지만 나사렛 가면 주님이 그 자란 그 동굴이 있는데 이 지하 동굴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그래서 양육을 받고 사셨는데 참 가난하게 어렵게 주님 태어나실 때부터 주님을 늘 이런 영혼이 없었기 때문에 말구에 주님을 누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오신 목적은 가장 천한 자라도 주님 앞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참 고마우신 분이죠. 주님 이 우주를 소유하신 분인데 마음대로 가장 좋은 곳에서 늘 차지할 수 있는 분이면 그래요. 우리 주님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훌륭하신, 너무나 놀라우신, 존경스러우신, 경외할 이란 분이시죠. 이제 1장, 2장, 3장을 보면은 선지의 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주님의 오심으로 증명이 된, 구약 성경은 증명된 책이에요. 또 예수님은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 구약 성경은 주님 탄생할 때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주전 16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건데, 창세기는 약 주전 4000년경, 또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다윗은 1000년, 이 모든 예언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놀라운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명된 책.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에요. 매년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인데 현대인이 가장 많이 읽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놀라운 책이죠. 예, 주님의 탄생 의미하는 게 참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성탄의 노래 부르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었나. 예, 주님의 오심이 굉장히 사건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나눴잖아요. AD, BC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오시기 전, 오신 후. 그래서 이 설학기원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 쓰잖아요. 공산 국가에서도 설학기원을 쓰잖아요. 이슬람 내에서 그걸 쓰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분이시죠.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청도를 받고서 이제 전도 나가는 장면입니다. 예, 그것도 참 놀라운 거죠. 예. 사도행 13장은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발원지입니다. 여기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돼요. 해외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이런 장면인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해외 선교의 중심지가 됐다, 센터가 됐다.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이제 청거를 받고서 세계 선교를 나가는데 성령께서는 단순히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대로 그게 전개가 돼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또 거기에서 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이제 유럽으로 갔잖아요. 필리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그 다음에 우리 동양인 우리 대한민국 와서 우리에게까지 그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한 땅끝까지는 내 증이 되라는 말씀이 성취가 된 이 놀라운 분의 행적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책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계획대로 전개된 역사.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까지 온, 우리나라는 극동이잖아요. 극동은 동쪽 끝인데 땅 끝까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제가 1978년대 독일에 가서 사도행 1장 8절에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무슨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1장 8절에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는데 이루어졌다 그런 거예요. 앞뒤에 설명 없이. 제가 극동 한국에서 왔습니다. 땅까지 증인이 된다면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더 아래로 쳐다보면서 정말 그러네요.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한테 이 복음의 어떤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도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일환으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온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구약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에게 임하시는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무라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13장의 그 해외 성경 시작되는 장면에서 첫 걸음 이제 이렇게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안디옥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오늘 시리아 등은 구약에서 아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해서 사이프러스 섬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인데 그 2차 전도여행이 계획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거기에 오늘은 주제가 성령의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우리 사도행전은 223페이지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도 대단하고 사단의 역사도 대단한데 이 역사는 성령과 사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사단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한테 붙이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한테 연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느냐. 그것도 우리가 어느 쪽에 의지하고 있느냐. 사탄에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로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냐. 이 놀라운 분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도 잘 생각 안 하고 또 사탄도 잘 생각 안 하고 이 두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탄이 누구면 어떻게 역사하냐, 그걸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피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탄과 더불어 살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도 모르고 있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 하면서도 하나님이란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모순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 307페이지에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이거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의 사단의 역사와 그 대처 방안은 주제로 한 것이 307페이지에 나와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앞으로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13장 보겠습니다. 13장 보면 4절부터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정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러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이후로 보시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귀신이 역사해요. 사탄의 역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사탄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주님 역사하는 거는 사탄이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사탄도 역사를 안 해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요즘 교회에서는 사탄이 지붕에 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안 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이용해서 복음 못 전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 여기 할 겁니다. 이 책을 좀 같이 보겠는데 성령 역사와 그 사단의 역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223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 그거 좀 빌려드리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회 선교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디오키아와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성령님을 주목하게 된다. 근데 이걸 보면서요, 참 성령님이 이런 기도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니까 즉각 반응을 보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이 해외 선교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가를 엿보게 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실은 그것이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 사상 처음으로 해외 선교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으니까. 그 성령님에 의한 이 선교는 2차, 3차, 4차로 이어졌고 계속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 주님의 복음은 계획대로 5대양 6대주로 확산되어 마침내 지구 극동쪽에 위치한 조그만 반도의 나라 우리 한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놀랍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한국 선교하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 임하시고 내 권능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땅까지 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이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사실인즉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한 말씀들 가운데 어느 하나인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던가? 이거 외에도 그에게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놀라운 책이에요. 인류 역사 놀라운. 저는 이제 이 인류 역사를 성경 다음 가는 그 중요한 책이다. 제2의 성경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엊그제 누구한테 보낸 걸 읽다가
어느 분이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 역사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그냥 우리 고조선의 역사, 고려 역사, 이제 역사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전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단 이런 역사입니다. 사실인즉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서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 그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한테 여기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너희 준 땅인데 내 발이 밟는 것만 다 내게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 평생 널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종 모세가 기록한 대로 온 율법을 다 행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얻어간지 형통할 거다.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기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그들이 알고 있는 거 이야기인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하며 찬양하게 되며 또 그 말씀을 더욱 더 신뢰하게 된다.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사도행 공부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안디옥 교회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시작된 해외 선교의 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살펴보며 지혜를 얻자. 이것이 오늘의 선교의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두 선교사의 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역사함이었다. 이것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실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종들은 그것을 당연지서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이게 교회사고 이것이 세계 역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역사고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럼 먼저 선교와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게 성령의 이렇게 역사되는 걸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깨닫게 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선교하시잖아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이 주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불러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하시잖아요. 선교사를 불러 세우시는 분도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분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사용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스스로 선교사를 세우거나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스스로 선교사를 주관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왜? 성령님 그들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선교사도 이래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자기를 부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동조하든 않든. 주관하거나 치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의법이며 하나님의 성경의 질서를 방해하며 그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인용구를 다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교회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 순종할 따름이다.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다. 교회는 순종하는 입장에 있네. 교회는 명령하고 지시하게 교회 입장에 교회는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교회는 성령님께서 누구를 선교사로 세워 보내라고 말하시면 이에 순종하여 그를 놓아 보내야 한다. 그를 붙들어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과 물질로 후원해야 한다. 다른 한편 교회는 성령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거나 보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령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는 마침내 사단의 회로까지 전락하게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범사의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시하는 일인지 아닌지. 이번에 두 번째 선교와 사단의 역사. 온 성읍 가운데로 지나서 바바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사탄이 없어요. 주님 못 믿게 하는 거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사탄이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도구가 되고 있는 것뿐이죠. 사단은 살아있다. 사단은 적재적소에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적시에 매우 정확하고 매우 효율적으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에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에 그랬죠.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또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게 사탄이고 세상에 신봉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선교가 어렵고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라고 하여 온 세상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교회와 그 인도자들도 그 예외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지금도 사실이다. 이에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 이 세상 세상은 사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 이 세상 임금, 세상은 사단의 다스림을 더 선호한다.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계의 지배자라고
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은 주로 핍박, 위협, 비방, 변박, 선동, 축절, 능욕, 회방, 대적 등 이런, 그러니까 성령의 핍박이라는 무기와 유혹이라는 유혹은 뭘 가리키냐? 타협, 타락, 욕이라는 두 무기를 사용한다. 이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 말이야. 하나는 핍박, 폭력을 사용하고 또 하나는 유혹을 사용한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사단에 미혹된 사람은 자신이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또한 자신이 사단을 위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의 인도를 받아 사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란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탄 일을 했잖아요. 주님을 죽이잖아요. 또 교회 역사도 얼마나 많은 특별히 중세 천년 동안에 카톨릭교가 5천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어요. 종기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회도 여유가 아니에요. 사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나 교회 역사가 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받고 있는 교회거나 그 반대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의 첫 기착지인 구브로 섬의 살라미 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하지만 누가는 그 사실만 증거하고 있을 뿐 성령님의 역사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에서는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 외에는 성령부터 역사했던 게 없다. 이것은 사탄도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볼 때 살라미 성에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큰 역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단도 그곳에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도가 구브로 섬을 관통하여 그 섬 서해안에 위치한 바보 섬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황이 달랐다. 그곳에는 주님의 두 종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제지하고자 하는 사단도 그 몸을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도 방해했다 그 말씀이에요. 마침내 사단은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통해 두 사도에게 반격을 가기 시작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단은 이와 같이 때와 목표에 있어 매우 정확하다. 그는 공격해야 할 때와 공격할 필요가 없을 때를 잘 구별한다. 그는 공격해야 할 사람과 공격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잘 구별한다. 그의 공격 목표 역시 뚜렷했다. 그것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저희를 대적하였다고 단순히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한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강도 높게
사도들을 대적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는 사울이 그를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렇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도가 될 뿐이다. 이는 이 광경을 목격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고 하여 그의 대적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라도 이게 주님이 그걸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렇다면 선교 전선에 나가 선한 싸움에 종사하고 있는 종들은 앞으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선교지 정복을 앞두고 있는 선교사 여러분들에게도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러시니까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무엇과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게 주님 함께 하신다. 이게 그게 무기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대적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약속이 사실이죠.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함께 했는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버려 떠나지 않겠다. 그건 약속입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은 믿어야 되거든요. 못 믿으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린애를 데려가면서 아버지 옆에서 걱정하지 마. 아버지 여기 있어. 믿으면 염려 없이 아버지가 같이 걸어갈 텐데, 못 믿으면 얘가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다. 그 다음에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과 순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주의 말 순종하면 그게 승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형통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이든지 주님 말씀 믿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겸해서 307페이지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증거가 되어 있는데 307페이지부터도 읽어보시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니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일이나 주님의 일에서는 성령과 사탄이 역사한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전 기록하면서 제가 그런 걸 쓴 게 있어요. 8페이지죠. 앞부분에 8페이지에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네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했는데, 첫 번째가 성령님을 주목해라. 두 번째가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하라. 세 번째가 말씀 전하는 말에 힘쓰는 것을 주목하라. 네 번째가 사단 마귀를 주목하라. 그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9페이지에 있는데, 사단 마귀를 주목하라. 그의 정체, 첫 번째 그의 정체, 그다음에 그의 열정, 그의 수법, 이런 순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사단의 정체가 뭐냐? 마귀는 자기를 가장하는데 명수이므로 그의 말과 그의 모습, 외모만으로는 그를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에 겉을 보고도 모른다 이거야. 말 가지고도 모르고, 말도 아름답게 잘하니까, 천사같이 하니까. 외모 가지고는 모른다 이거야. 뭘 가지고 하느냐? 그 나타나는 현상을 봐야 한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악하거나 거짓되거나 부정하거나 어둡거나 기타 그런 것들이면 그것을 사단 마귀 역사로 보아 틀림이 없는 것이다. 얘가 사탄은 악한 자네요. 불의한 자네요. 거짓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된 거, 악한 거, 부정한 거, 이건 좀 사탄에 속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 이게 성령 열매잖아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밤과 낮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냐, 진실하냐, 거짓되냐, 과장하냐,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노 하라 그래요. 성경 네, 아니야. 그 이상은 악에서 나는 거다. 우리는 그 중간을 취할 때가 많아요. 네,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이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정체 안 내셔서 말과 외모를 보면 모른다. 그 사람 인격을 봐. 그래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진실한지, 정직한지, 겸손한지, 선한지, 선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성령님 선하신 분이거든요. 양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열정. 그의 열정은 대단하다. 그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방해한다. 그러기에 성령님 역사가 두드러진 사도행전에 그의 역사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독자는 이 점을 유의해 봐야 한다. 그의 수법, 세 번째. 그의 수법 또한 다양하다. 어떤 때는 우는 사자와 무서운 모습으로,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의 점잖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간첩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함으로 역사하는 점을 유의해 보아야 한다. 그에 사용하는 사람들, 마귀는 사람을
고하를 막론하고 종교인이든 아니든 신앙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만큼 교활하며 그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점을 유의해 볼 것이다. 다섯 번째, 그를 알아내는 방법. 그의 이름들이 그의 정체를 말해준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마귀란 말의 뜻은 비방하는 자, 비방하는 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또 사탄 파괴하는 자, 파괴적인 사람. 또 옛뱀, 유혹자, 미혹자. 또 용, 흉악함, 우는 사자, 거짓 사도, 교일의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니까 가장한 시대사로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이 세상 임금, 이생의 신, 세상을 꿰는 자 등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주목할 것이다. 여섯 번째, 그를 이기는 방법.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대적함으로. 사탄은 대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나면 사탄은 더 약점을 보고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전에 내비게이터 책임자로 있던 하진성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군에 갔는데 자꾸 장교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냥 복종한 거예요. 상관이면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마음에 순종할 수 없는데 자꾸 제가 그렇게 되니까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번에는 하나님을 어긋나는 일은 복종하지 않겠다. 그래서 장교가 저기도 뭐를 시켰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고쳐하고 숨을 밑에다 빠다나 맞았는데 척추가 상할 만큼. 그 다음부터는 쟤는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손을 안 대더래요. 사탄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안 두려워하니까. 사탄의 최종 부위가 죽인다는 거예요. 사명의 세례를 잡은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자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님처럼.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그 앞에 증거함으로. 이 피를 이야기하면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함으로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탄을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서 또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는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를 다스려 나가면서 사탄을 주목해야 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가인데 영의 세계를 아는 지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대적 마귀를 알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사는 저희들이 이 악한 자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사오니 악한 자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주님에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일이 번성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성령님께서 각인의 말씀 속에 깊이 새겨서 성령님으로서 사단의 역사를 잘 구분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